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이 사도행전 12장 4절 6절 7절과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책의 내용들은 단 한 가지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과 또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이 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살펴봐야 그 내용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너희가 이 율법에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의 한 획조차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목자들이 양무리를 밤에 경점들 동안에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또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중에는 싹군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비결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표적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표적을 주셨는데,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되면 그들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싹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이 경점이 밤에 1경, 2경, 3경, 4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경과 2경과 3경을 통과해서, 다시 말해서 이 1, 2, 3경을 다 도망쳐 나와서 4경, 요거는 새벽을 말하는데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서 집에 구멍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1경은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경, 2경, 3경. 그래서 1경은 엘리야를 가리키고 2경은 두 증인을 가리키고, 그리고 3경은 42달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점을 다 통과해야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감옥으로부터 도망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일꾼들, 목자들과 같은 표현인데, 이 파수꾼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 기별을 잘 들어야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도망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가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 주의 사자가 일어서서, 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어떤 주님의 사명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명자가 일어서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자,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방주의 옆구리에다가 문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여기에서 물과 피가 임하였다, 피가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를 쳤을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게 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신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감옥을 지나서 세 번째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저물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주일이 저물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일주일이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으로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는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안식년, 요 2022년도가 일경이 끝나는 해입니다. 일경. 첫 번째 감옥이 끝나는 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감옥은 엘리야가 지킨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두 증인이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대환란의 기간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감옥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승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주의 사자, 이거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아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비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 사자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줄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이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고, 그리고 여기 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나오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리키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집에 이제 광채가 비치게 되는데, 그 천사가, 그 사자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서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옆구리를 친다. 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방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옆구리를 치게 되면 이 옆구리에는 문이 달려 있거든요. 그 옆구리를 치게 되면 방주의 옆구리에 문을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옆구리를 쳤을 때, 또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옆구리를 쳐서 이제 깨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깨닫고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된다, 도망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이 마지막 이 네 가지 경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 첫 번째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도표를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도표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 지금 1경, 2경, 3경인데 1경은 첫 번째 파수꾼인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은 두 증인, 이 이제 2023년부터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엘리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파수꾼을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증인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승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현 기독교회가 사실상 엘리야의 증거와 두 증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원문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가 이제 깨닫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줄 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했는데,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6장으로 기억하는데,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비추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실상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의 초림,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파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유 속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을 말하는데 이 밥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먹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먹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 우리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임을 당하려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헤롯이 이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자고 있을 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 호련히, 여기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라, 주의 선지자가, 주의 사자가 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이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비춰줄 때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게 해서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겉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도 통과해서 이제 요 시내는 이건 도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인데, 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문,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철장, 이거는 1270일인데요. 요 1270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2026년 9월 22일부터 9월 22일이 아니고 9월 12일부터 2029년 2030년 3월 4일까지, 요때까지가 1270일인데 요 철문을 통과해서 이제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분들이 계시기를 제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경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지금 우리가 이 도망쳐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빨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도피를 해라, 도망을 쳐라,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도피를 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말하기를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경은 지금 첫 번째 파수인 엘리야가 지키는 때인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이 AD 26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외치는 때는 이제 2022년도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22년도가 될 때, 2022년도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은 이 첫 번째 감옥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새롭게 함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함.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정 가운데에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비쳐나오는 번갯빛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고,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감옥을 통과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1경, 2경, 3경, 4경을 다 알아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재림 직전에 갑자기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고,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연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엘리야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